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멘. 오늘은 교사주일이면서 부부주일인데요, 오늘은 행복한 부부가 되는 성경적 원리라는 제목을 가지고 부부를 향하여 하나님 주시는 음성을 함께 듣기를 원합니다. 미국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요, 중년 부부의 일이었습니다. 아내 되는 분이 눈의 질병이 있어서 심각한 질병 때문에 수술을 받게 되었는데, 결국에는 수술이 성공적이지 못하게 되어서 두 눈 다 잃게 되는 실명의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 아내가 자리부지가 있어서 직장에 다니고 싶어 했답니다. 그래서 남편이 약 한 6개월 정도를 같이 출근도 같이 해주고 퇴근도 같이 했대요. 남편의 직장은 완전히 반대쪽에 있었지만 아내의 의지를 꺾을 수 없어서 그렇게 아내와 출근도 함께하고 또 퇴근도 같이 했다고 합니다. 근데 6개월 정도 지난 뒤에 남편이 또 매몰차게 냉정하게 이렇게 얘기했다. 이제부터 당신 내일부터 혼자 다녀. 그랬다는 거예요. 그 직장을 가려면 지하철도 타고 버스를 타야 되는데 혼자 지하철 타고 버스 타고 그 직장에 가는 남편의 말이 너무 매섭게 들어서 너무 섭섭하기까지 했다는 거예요. 이제 나를 버리는 거야? 그런데 남편이 자신의 생각을 또 자신이 제안을 꺾지 않는 거예요. 내일부터는 당신 혼자 다녀.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2년을 다녔대요. 근데 2년 뒤 어느 날 버스 운전기사가 그 여인에게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것입니다. 부인은 참 복도 많으세요. 그러더니 깜짝 놀랐. 복이 많기는요, 남편이 나를 버려서 이렇게 지금 스택 짚고 그렇게 지하철 타고 버스 타고 지금 직장 다니는데 내가 무슨 복이 많다고 그러세요? 그렇게 반문했더니 그 버스 운전기사가 화들짝 놀라면서 무슨 말씀이시냐고, 당신 바로 뒤에 남편이 앉아 있었고 그리고 당신이 직장 문 들어갈 때까지 손을 들고 있었는데 몰랐냐고. 아내는 전혀 몰랐던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오리지널 디자인이에요. 이런 정말 하나님이 가정을 두신 그 오리지널 디자인, 원래의 꿈을 회복하는 그런 귀한 가정들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짧은 본문이지만 이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데, 첫 번째 교훈은 무엇인가 하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부부에 관한 오리지널 디자인이 깨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원래 그 설계도가 완전히 박살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교회보다 가정을 먼저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두 개의 인스티튜션, 기관이 있는데 그 하나가 가정이고요, 또 다른 하나가 교회입니다. 여러분, 관공서도 있고요, 소방서도, 경찰서도 있습니다. 학교도 있고 병원도 있습니다. 그것은요 다 사람들이 필요해서 사람들이 만들어낸 인스티튜션이에요. 하나님께서 성경 안에서 세우신 두 개의 기관은 가정과 교회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먼저일까요? 가정이 먼저일까요? 가정이 먼저입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교회보다 가정이 먼저입니다 한번 할까요? 저희 아버님은 1세대 목사님이에요. 1세대 목사님들은 어떤 헌신을 교회가 요구했는 줄 아세요? 가정이 어떻게 되든 어디에 헌신해라? 교회에 헌신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이 박살이 나도 상관없어요. 교회에 헌신하면 충성된 크리스찬이라고 칭찬받았어요. 제가 미국 가서 공부하는데 교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줄 아세요? 전도사 여러분, 목사 후보생 여러분, 첫 번째 여러분의 사역지는 교회가 아니라 가정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역지는요 교회가 아니고요 가정이어야 돼요. 여러분, 디모데전서에 보면은 목사와 장로를 선택할 때 가정을 잘 섬기는 자를 목사와 장로로 선택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 자녀들은 반드시 믿음의 자녀들이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가정을 잘 다스리지 못하는 자가 어떻게 교회를 잘 다스릴 수 있으며, 가정을 믿음으로 잘 섬기지 못하는 이가 어떻게 교회를 믿음으로 섬길 수 있겠냐는 것이죠. 여러분, 그 디모데후서 3장 감독과 장로를 선택하는 기준을 보아도 가정이 먼저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에게 다시 한번 교회가 아니라 가정이 먼저입니다 한번 할까요?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정을 세우시고 나서
세우신 하나님이기에 오리지널 디자인을 가지고 계셨어요. 원래 꿈을 가지고 계셨던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원래 그 꿈이 무엇인지, 오리지널 디자인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창세기 2장 24절 볼까요?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무엇이 될지라 한 몸이. 이 말씀은, 이 오리지널 디자인은 타락 이전에 주신 것일까요? 타락 이후에 주신 것일까요? 타락 이전에 주신 것입니다. 3장에 가서야 인간의 타락이 등장하거든요. 따라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가정이라는 인스티튜션을 허락하신 다음에 그 가정에 대한 오리지널 디자인, 한 몸이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왜 이 한 몸이라고 할 때 이 단어는 에하드라는 단어입니다. 에하드. 근데 이 에하드라는 단어가 어디에 사용되고 있냐면 요한복음 17장 22절 말씀 볼까요? 주님이 우리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내용입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도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 된 것, 주님의 기도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이 단어를 묵상하면 우리가 하나 되었다. 누가 하나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그렇죠.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이 하나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이 하나라는 단어가 바로 창세기 2장 24절 가정을 두시고 한 몸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실 때 사용했던 에하드와 동일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30절 말씀 볼까요? 이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이 하나란 단어 역시 에하드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스가랴 14장 9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자신의 이름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이다? 에하드, 하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한가? 여러분, 창세기 1장 26절 말씀 보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만드신 방식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으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존재하신다고요? 에하드, 하나로 존재하신다고요. 따라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를 지으실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존재 방식, 한 몸으로 그들을 만들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죄가 들어와서 그 에하드가 깨어졌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 결과 3장 16절이 그 죄로 말미암아 깨어진 에하드의 모습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두 가지 면에서 이 에하드가 깨진 결과를 우리가 보여주고 있는 거죠.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돕는 관계가 아니라 통제하는 관계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2장 18절 말씀 볼까요? 한 몸이 되었을 때는 돕는 배필이 되라고 지어주셨어요. 돕는 배필이 되라고 지셨어요. 그런데 3장 16절 죄가 들어와서 이 에하드가 깨진 다음에는 어떤 결과를 가지게 되었느냐 하면 남편은 아내를 돕는 관계가 아니라 어떤 관계? 다스리는 관계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통제했다. 좀 더 쉬운 말로 말하면 찍어 누르려고 했다, 그런 뜻이에요. 죄송합니다. 기어오르지 못하도록 찍어 누르려, 주장하지 못하도록 이틀막 했다, 그런 뜻입니다. 남편이 아내를 돕는 관계가 아니라 찍어 누리는 관계, 말하지 못하도록, 주장하지 못하도록 입틀막하는 관계가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뿐만 아니라 아내는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돕는 관계가 아니라 조종하려는 관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3장 16절 다시 보시면은요, 3장 16절 이렇게 너는 남편을 원하고, 이 여자 아내들에게 말하는 거, 너는 남편을 원하고라는 이 동사를 좀 더 정확하게 번역해야 되는데 공동 번역이 그 뉘앙스를 잘 살려서 번역했습니다. 남편을 마음대로 어찌한다? 주무른다. 이 뜻이 훨씬 더 정확한 번역이에요. 그래서 ESV라는 영어 버전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You will desire, 너는 갈망하게 될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You will desire, 갈망하게 될 것이다. 무엇을 갈망하게 될 것이냐? To control your husband, 이렇게 돼요. 너의 남편을 컨트롤할 것을 갈망하고 열망하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남편과 아내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져서 한 몸 에하드 가운데 있어서 서로 돕는 자가 되어야 했지만 죄가 들어와 그 에하드가 깨짐으로 말미암아 돕는 관계가 아니라 남편은 아내를 통제하려고 하고 아내는 남편을
조종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이 죄로 말미암아 에하드가 깨어진 상태를 가리켜서 갈등의 관계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이 갈등이라는 어원을 보면 정말 그렇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갈은 칡나무를 얘기할 때 갈이고요, 등은 등나무를 얘기할 때 등나무잖아요. 여러분, 칡나무와 등나무가 어떤 관계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칡나무와 등나무는요 절대 연합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칡나무는 나무를 중심으로 해서 덩굴로 자라는데 오른쪽으로만 자랍니다. 그래서 오른쪽으로 감아요. 근데 등나무는 나무를 중심으로 해서 휘어 감아서 자라는데 어느 쪽으로 감을까요? 이상하게도 왼쪽으로만 감아요. 옆에 있는 분에 넌 오른쪽이냐 왼쪽이냐 물어보시겠어요? 남편은요 항상 오른쪽이에요. 아내는요 항상 왼쪽이에요. 결코 만나지 않습니다. 의견도 일치가 안 되고요, 자녀를 양육하는 데 있어도 일치가 안 돼요. 심지어는 예배를 드리는 자세에도 일치가 안 돼요. 교회를 보는 시각도 일치가 되지 않습니다. 꼭 칡나무 등나무처럼 갈등하는 관계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사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잘 보세요. 뭐가 등나무고 뭐가 칡나무일까요? 한번 옆에 있는 분에 니나 나나 똑같다 한번 할까요? 잘 구분이 안 돼요. 니나 나나 똑같아요. 그런데 오른쪽으로 가는 건 칡나무, 왼쪽으로 가는 건 등나무예요. 그래서 그 다음 사진 보시면 무엇이 칡나무, 무엇이 등나무인지를 구분해 주고 있어요. 서로 만나지 않아요. 일치되는 게 없어요. 여러분, 원래 그런 게 아니에요.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은 항상 일치하셨어요. 생각과 뜻과 방향과 목적에 있어서 항상 일치하셨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부부를 만드시고 우리를 에하드 되게 하셨어요. 우리는 항상 일치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오리지널 디자인이에요. 그러나 죄가 들어와서 그 에하드가 깨어짐으로 말미암아 통제하고 조종하려고 하고 언제든지 만나지 않고 사사건건 시비고 사사건건 일치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죄로 말미암아 에하드가 깨어진 결과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는 것이 먼저 시작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근데 죄사함 받았잖아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죄사함 받았으면 여러분 믿으십니까? 또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연합되어 우리도 예수님처럼 의롭게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죄로 말미암아 이런 갈등의 관계에 있었던 우리들이 죄사함 받고 우리가 추구해야 될 그런 부부의 삶의 어떤 목표와 방향점이 있다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죠. 에하드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창세기 2장 24절에 말씀하시는 거, 합하라라고 얘기하는 거죠. 합하라. 이 합하라는 말은 클리브라는 단어인데요, 합하다라는 단어보다는 접착하다라는 단어가 훨씬 더 정확합니다. 여러분, 종이와 종이가 접착제로 이렇게 붙어져 있잖아요. 그럼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 종이가 다른 종이로부터 떨어져 나가려고 하면 상대방만 찢어지겠습니까? 아니면 떨어져 나가려고 하는 종이도 찢어지겠습니까? 다 찢어지는 거예요. 상처를 주면 상대방만 상처를 받는 것이 아니라 상처를 주는 사람도 상처를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부는 클리브 되어 있기 때문이거든요. 접착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연합되는 것을 우리가 힘써야 되는데,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를 볼 수 있는데, 첫 번째 한번 볼까요? 이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연합할 수 있느냐, 에하드를 우리가 우리 삶에서 이룰 수 있느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통제하거나 조종하는 배필이 아니라 돕는 배필이 되어. 통제하거나 조종하지 않으려면요, 그리고 돕는 배필이 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선제되는 것이 있습니다. 차이를 인정하셔야 돼요. 차이를 인정하셔야 돼요. 한번 옆에 있는 분에게 당신과 나는 차이가 있습니다 한번 할까요? 여러분, 왜 통제합니까? 왜 조종합니까? 차이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나와 같은 방식으로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나와 같은 방식으로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나와 같은 방식으로 선택하고 나와 같은 방식으로 결정하라는 것입니다. 차이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통제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차이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조종하는, 통제나 조종은 똑같아요. 이기심에부터 시작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차이를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제 아내는 정말 달라요. 청바지를 우리 아내가 한번 사려고 했는데, 저는 직관형입니다. 직관형이기 때문에 백화점에 가면 물건이 저를 불러요.
정말 불러요. 그래서 쇼핑하는데 10분도 안 걸려요. 물건이 저를 기다리고 있으니까. 저를 빤히 쳐다보고 있어요. 주인님 사주세요. 그거 사면 돼요. 참 어렵지 않습니다. 쇼핑이 아주 쉽습니다. 저희 아내는 정보 수집형입니다. 한 번은 청바지, 아내가 청바지가 필요하다 쇼핑을 갔어요. 아니나 다를까 아내 청바지가 부르고 있는 거예요. 가성비 보고 사이즈 보고 색깔 보고 당신이 말했던 청바지다 그랬더니 맞는 것 같긴 한데요. 그러나 좀 더 보겠대요. 그리고 2시간을 돌았습니다. 2시간에 청바지란 청바지를 다 뒤집고 다녔어요. 그러더니 마지막 무엇을 선택했을까요? 그렇죠. 그 불렀던 청바지가. 제가요 이 차이를 인정하지 못하고 성숙하지 못했을 때 그 자리에서 면박을 주었습니다. 뭐하는 짓이냐, 지금 2시간 동안 뭐하는 짓이냐, 왜 시간을 낭비하냐. 알고 보았더니 아내는 청바지를 구입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경험하는 게 목적이에요. 여러분 그 청바지를 사왔잖아요. 인터넷을 보니까 더 싼 게 있네요. 그럼 그 청바지 갖고 어디로 달려갑니까? 5,000원 싼데. 제가 그래서 기름값이 더 든다, 기름값이 더 들어. 근데 굳이 가서 청바지 리턴하고 인터넷에서 그 청바지 구입해야 직성이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에게서 가장 귀한 칭찬은 여보 어쩜 그렇게 좋은 제품을 싼 가격에 샀어? 당신 최고야. 지금은요 제가 그 차이를 알기 때문에 2시간 3시간 기쁨으로 다닙니다. 왜냐하면 그 경험 자체가 아내에게는 기쁨이기 때문이에요. 그 차이를 인정해야 통제하지 않습니다. 왜 시간을 낭비해? 이렇게 통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한 번은 제가 신혼 때인데 생선 놓고 대판 싸웠습니다. 혹시 생선 앞에 두고 싸우신 분 계십니까? 생선 놓고 대판 싸웠어요. 왜냐하면 아내가 저에게 여보 발가줄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앞에서 비난을 했죠. 발가준다는 게 말이 돼야 발라먹는 거지. 그랬더니 아내가요 눈을 치켜뜨면서 발가먹는 거지 왜 발라먹는 거냐요. 그리고 알아봤더니 경상도 영천에는 발가먹는 거더라고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대판 써 대판. 언어도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 집은 목사 가정이잖아요. 목사 가정이기 때문에 자기의 죄를 깨달으면 회개하는 것이 가정의 분위기예요. 네 죄를 네가 알렸다. 네 저는 죄인입니다. 실토하고 자백하고 고백해야 돼요. 또 저희 장인어른은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시켰냐면 죄를 졌으면 입 다물고 있어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싸움이 난 거예요. 저희 집에서 싸움이 났는데 분명히 아내가 잘못했거든요. 시인을 안 하는 거예요. 이 여자가 입을 딱 다물고 아무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럼 죄를 안 졌다는 거야? 다시 말해 잘못 안 했다는 거지. 잘못할 때까지 추궁하고.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알고 보니까 입 다문 게 내가 죄인이란 뜻이에요. 여러분 그 차이를 인정해야 돕는 배필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차이는 그리고 아름다운 거예요. 아주 아름다운. 여러분 장미꽃이 빨갛기만 하면 무슨 재미가 있습니까? 장미꽃이 빨간 것이 아름다운 것은 장미꽃이 하얀 것도 있기 때문에 아름다운 거예요. 요즘에는요 파란색 장미꽃도 있어요. 여러분 온 세상이 그렇고 장미꽃만 있으면 재밌습니까? 국화꽃도 있어야 되고 백합화도 있어야 되죠. 여러분 차이는 아름다운 거예요. 옆에 있는 분에 차이는 아름답고 좋은 것입니다. 한번 할까요? 그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인식할 때 우리는 돕는 배필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 그 차이를 인식한다고 다 되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성령 충만하게 하여. 아내가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남편도 성령 충만하게 기도해요. 왜냐하면 성령의 열매의 첫 번째요 마지막은 바로 사랑이기 때문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 인내와 자비와 양선,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여러분 사랑이 첫 번째면서 전부의 기도예요. 따라서 성령 충만하도록 기도해야 돼요. 고린도전서 13장에는 사랑장이 기록되어 있는데 부부와 관련해서 지켜야 될 것만 제가 찾아서
적었어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랑은 이런 거예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이것이 바로 사랑이에요. 우리의 인간적 사랑으로 어떻게 이 사랑을 표현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랑으로 이런 사랑의 삶을 살 수 있어요? 성령 충만할 때 고린도전서 13장에 말하고 있는 이 오래 참고, 온유하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무례히 행치 아니하고, 자기의 유익만을 구하지 아니하고, 성내지 아니하고, 배우자가 있을 때, 배우가 또한 없을 때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견디게 될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할 때 가능한 거예요. 세 번째, 섬김을 받으려고 하기보다는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 볼까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여보 오늘 밥은 내가 할게.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음식물 쓰레기, 여보 손 더럽힌다. 내가 어차피 직장 출근하는데 밖에 나가는 내가 버려볼게. 그런 결단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섬김을 받으려 하기보다는 섬기려 하고, 이것이 바로 부부가 연합하는 길이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보시면 인정해주고 격려해주고 칭찬해주는 거예요. 한번 옆에 있는 분에게 칭찬하면서 합시다. 한번 할까요? 자, 아내들에게 늘 드리는 말씀인데요, 남편을 내 뜻대로 뜯어 고치려고 하지 마세요. 뜯어 고치려고 해서 잔소리 많이 하거든요. 이 잔소리대로 남편이 되었다면 우리 남편들은요 다 멋진 사람 됐을 겁니다. 여러분, 잔소리가 사람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칭찬이 사람을 만든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잠언 한번 볼까요? 27장 11절 너무나도 귀한 말씀이에요. 노란색으로 하이라이트 한번 부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을 단련하는데 잔소리로 단련한다고요? 아니요,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 칭찬이라는 것은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말하는 게 칭찬이 아니에요. 칭찬은 있는 것을 있는 대로 말해주는 게 칭찬. 왜 여러분이 있는 것을 보지 못하느냐? 죄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눈이 가리워져 있기 때문에 있는 것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제 이야기를 해서 죄송한데 제가 두 아들을 양육하면서 정말 이 칭찬하는 부모가 되야겠다는 생각을 결심했어요. 그래서 저희 첫째는 신앙이 없어요. 그런데 굉장히 아카데믹해요. 둘째는요 머리가 안 좋아요. 이 박수 들으면 안 되는데, 공부를 못해요. 성실하진 않아요. 근데 너무 신앙이 좋아요. 근데 제가 첫째한테는 단 한 번도 너 왜 둘째처럼 그렇게 신앙이 없냐, 둘째 봐라, 경건의 시간 규칙적으로 하고 기도생활 말씀생활 하지 않냐, 예배에 꼭꼭 선교적 사명 감당하지 않냐, 넌 왜 그렇게 못해? 한 번도 얘기해 본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제 입술로 단 한 번도 얘기해 본 적 없어요. 항상 무엇처럼 하나님께서 너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셨다, 그렇게 성실하게 내 학업을 잘 감당해서 내가 너 자랑스럽다. 둘째한테는 무엇이라고 얘기했습니까? 내 형을 봐라, 얼마나 학업에 최선을 다하느냐, 너도 미래에 비전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나무란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있는 것 갖고 칭찬해요. 너는 우리 집안에서 신앙이 최고다. 어쩜 그렇게 주님 사랑하냐. 이번에도요 직장 다니는데 2달 휴가 받아서 선교 갑니다. 그런 아들이 어딨냐, 너 최고다. 여러분, 그렇게 칭찬했더니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첫째도 신앙이 너무 좋아졌어요. 둘째는요 자기의 직장에서 얼마나 인정받는지 몰라요. 들어가자마자 6개월 프로모션이 돼서 지금 매니저급으로 일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는 잠언의 말씀을 믿습니다. 칭찬만이 사람을 단련하는 능력인 줄을 믿습니다. 칭찬은 있는 것을 있는 대로 말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과 하나님의 시각을 가질 때 칭찬할 수 있어요. 제가 요즘에요 무지막지하게 아내를 칭찬하고 있습니다. 정말 제가 봐도 심하게 칭찬하고 있어요. 당신은 전 세계에서 가장 아름답다. 좀 심하죠? 가장 아름답다.
요즘에 아내가 공부하고 있어요. 그런데 공부하고 있는데 고민이 있는 거예요. 공부를 하려면 시간도 들고 물질도 들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나이에 공부를 한다는 것이 남편에게도 미안한가 봐요. 이것 갖고 쓸 데가 있어야 되는데 제가 그래요. 여보 쓸 데 없어도 상관없다. 나는 당신이 컴퓨터에 앉아서 공부하는 것이 너무 좋다. 12시 넘어서 1시 넘어서 컴퓨터 바라보면서 책 읽어가면서 공부하는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 공부하는 당신이 최고다. 우리 아이들이 똑똑해서 그 브레인 나한테 물려받았는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 당신의 브레인이다. 심하죠? 그런데 아내가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칭찬은 칭찬받는 사람이 되게 하는 거예요. 칭찬 그대로 되어 간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칭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5번째는요, 상대방의 허물을 사랑으로 덮어줘야 돼요. 상대방의 허물을 사랑으로 덮어줘야 돼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 하나님께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많은 분들이 뜨겁게 사랑한다는 것을 오해해요. 뜨겁게 사랑한다고 하니까 여보 이 세상에서 가장 뜨거운 바다가 뭔지 알아? 사랑해. 그게 뜨겁게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아침에 일어나서 사랑해 점심에 카톡으로 사랑해 저녁에 와서 사랑해 이게 뜨겁게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뜨겁게 사랑하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은 베드로를 통해 분명히 말씀하세요. 허다한 죄를 덮는 게 뜨겁게 사랑하는 거예요. 남편이 실수할 수 있습니다. 아내가 죄를 지을 수 있어요. 뜨겁게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인 줄 아세요? 그 죄를 하나님이 주신 사랑으로 덮어주는 거예요. 그 죄를 하나님이 주신 사랑으로 용서해 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뜨겁게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게 뜨겁게 사랑함으로 하나님께서 부부를 만드실 때 최초에 가셨던 그 오리지널 디자인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인데요, 이 연합의 목표가 뭐냐? 한 몸이에요. 연합의 목표는 한 몸이에요. 그래서 이 한 몸이 무엇인가를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 한 몸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5개가 있는데요, 하나씩 여러분 한번 여러분 스스로의 가정에 대입해 보세요. 하나씩 이것이 한 몸이 될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한번 첫 번째 한번 볼까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럼 하루는 아내가요 남편에게 저 쓸데없는 양반. 남편이 화딱지가 나서 아내, 당신은 형편없고 쓸데없어.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한 몸이면 결코 쓸데없다 여길 수 없다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 21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지 아니야. 한 몸이라는 것은 쓸데없다 말하지 않는 거예요. 쓸데없다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쓸데없다 여기지 않는 거예요.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약하게 보이는 것을 더 요긴하게 생각해 주는 것입니다. 약하게 보이는 것을 더 요긴하게 여겨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2절 한번 볼까요?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더 요긴하다. 약하기 때문에 더 중요하게 여겨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 한 몸이 되었다는 것은 무엇을? 아름답지 못한 것들을 아름다운 것들로 입혀주는 거예요. 여러분, 23절 한번 볼까요?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그리하여 그 결과로 아름답지 못한 지체가 더욱 아름답게 되게 하기 위하여는 것입니다. 아름답지 못한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배우자에게. 그러나 아름다운 것들로 입혀주는 것이 바로 한 몸이 되었던 증거라는 사실이죠. 네 번째죠, 분쟁이 없고 서로 돌보아 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5절 말씀 볼까요? 이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이것이 한 몸이라는 사실이죠. 마지막 5번째, 기쁨과 고통을 함께 나누고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26장에 이렇게 12장 2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한다는 것입니다. 고통과 영광을 함께 나눈다는 사실이죠.
이것이 바로 한 몸 되었다. 한번 5가지를 보면서 우리 가정에 한번 대입해 보세요. 정말 우리 가정은 이 한 몸을 이루고 있는가? 정말 한 몸을 이루고, 약한 것을 더 중요한 것을 여기고 있는가? 아름답지 못한 것을 아름다운 것으로 입혀주고 있는가? 쓸데없다고 말하지 않냐고, 당신이 정말 중요한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해주고 있는가? 더 나아가서 분쟁이 없고 서로 돌보아주고 있는가? 기쁨과 고통을 함께 누리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한번 우리 가정을 다시 한번 돌이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이야기하고 마치겠는데요, 청년부에서 서로 자매와 형제가 사랑하게 되었어요. 근데 이 자매는 태어나면서부터 장애인으로 태어났습니다. 한 다리가 지극히 짧아요. 지극히 짧아요. 아무리 높은 굽에 구두를 신어도 쩔뚝거리면서 살아야만 했었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서로 사랑하게 되었고 서로의 약한 부분을 도와주기로 했었어요. 이제 결혼 예배가 되었고요, 그 사정을 알았던 성도들이 예배당을 가득 메웠다고 합니다. 앞에는 이제 목사님 서 계셨겠죠. 이제 신랑 입장하고 신부 입장하는데, 신부 대신 아버지가 신부의 손을 잡고 런어웨이를 걸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앞불사 이 줄에 걸려서 신부가 넘어지게 됐어요. 넘어지게 되었는데 설상가상으로 굽이 높잖아요. 그 굽이 부러졌어요. 그래서 그 런웨이를 쩔뚝쩔뚝하면서 아빠의 손을 잡고 걸어와야만 했다고 해요. 그리고 나서 모든 회중이 이제 주례하시는 목사님 앞에서 한 다리로 서야 될 그 신부를 걱정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웬걸, 그 앞에 서 있는 신부가 요동치 않고 한 다리로 딱 반듯하게 서 있는 거예요. 목사님 설교지를 좀 오래 하셨나 봐요. 그런데 미동도 하지 않고 균형을 잡고 그 말씀을 다 듣고 있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된 일인가 하고 보았더니 그 드레스 밑으로 신랑이 자기의 발을 디밀어 준 거예요. 그래서 그 부족한 부분을 신부가 신랑의 발을 딛고 균형을 잡고 서 있을 수 있었던 거죠. 그렇게 결혼 예배가 은혜 가운데 마치게 되었고요, 이제 청년들이 그 가정에 축복하기 위해서 집들이를 왔대요. 근데 그 가정을 가보았더니 거실에 그날 결혼 예배 때 두 사람이 찍었던 그 결혼 사진을 대문짝만하게 걸어놨대요. 그래서 그 사진을 돌려보면서 그때의 감동을, 또 그때 받았던 은혜를 함께 나누는데, 한 청년이 그 사진을 뒤로 보니까 그 뒤에다 그 신랑이 자신의 고백을 이렇게 적어 두었다고 합니다.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제가 늘 기쁨으로 당신의 한쪽 다리가 되겠습니다. 만일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당신과 내가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차라리 내 한쪽 다리를 절개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부부를 만드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에하드의 모습인 것이죠. 우리는 죄사함 받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모든 가정이 하나님의 형상 에하드를 회복하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기도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지고 서로 돕는 배필로 하나님 지으셨건만 한 통제하고 조정하려는 하나님 죄의 결과를 우리가 눈으로 보게 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전적인 눈을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의롭게 하셔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사오니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다툼과 갈등을 조장하는 모든 악한 영들을 제거하여 주옵시고 성령으로만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사랑으로 허물을 덮게 하여 주옵시고 서로 약한 부분을 하나님 서로 중요하게 여길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시며 쓸데없다 여기지 아니하고 정말 가치 있는 존재로 존중해주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차이는 아름다운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그 차이를 존중하며 하나님 서로의 발전을 위해서 하나님 기원하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